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가히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그 가운데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일하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자들이 이제 12 제자들일 텐데요. 이 12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할 당시에는 굉장히 연약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의심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그 다음에도,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우리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왕이 되시면 나에게는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나에게 더 좋은 자리 주십시오. 이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분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좋은 자리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연약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이 사단과의 기도 전투를 벌이고 있으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에 이들은 그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연약했던 그런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곳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서에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의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고 의심 많고 예수님께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계시지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 사람이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도 이 의심 많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잠재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자기 능력을 다 개발해라, 이런 인간적인 능력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한국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예수 외치지만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권능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 주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구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말씀에서 충격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라. 그 말이 항상 너무나 생각이 나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충격받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오늘 이게 비가 내리는데, 이제 낮에도 신방을 갔다 오면서 그때도 막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인다고 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야 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하나은혜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첫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놀라우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무슨 에너지, 어떤 기운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님은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정서나 에너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권위와 영광이 동일하신 이 권위 있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이고 땅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 보니까 그가 속인 성령이 누구입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속인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주께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 그를 인정해 드릴 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격이신 성령이요,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좀 맺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를 하수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일하여 주실 터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겸손하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지요? 우리가 때때마다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그것과 곁길로 나아갈 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옆에 타이거 우즈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쳐라, 몇 번 뭐로 잘 쳐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한 코치 해주는 걸 하더라고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조은영 구단이 와서 그거 이렇게 해라 이어폰 꽂고서 막 있는데 다 알려준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건 불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그 귀함을 모를 때가 있지요. 정말 저는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귀함을 몰랐던 것 참 후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할 때 잘해줄 걸, 그때 같이 할 때 좀 더 물어볼 걸. 제가 분당우리 교회 떠나고 나니까 당장 우리 많은 간사님들, 동료분들, 그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때 이거는 어떻게 하셨었지? 막 생각이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더 물어볼 걸. 지금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급기야 이찬수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신방할 때 김 목사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이라면 이때 회의할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이때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권면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이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큰 영광이고 좋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이 자유와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대요. 그런가 하면은 담대함을 주신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하시면 이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망보다 절망을 더 절망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떤 수치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는 믿으시는데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요? 마귀에게 이끌리어가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앞에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주시면 우리는 끄떡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의 그런 권력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70인의 전도 특공대가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영으로 나아갔더니 이 사단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참 너무나 좋은데,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그저 그냥 인간적인 용기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요?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장대한 그런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이 놀라운 담대함과 그게 용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이 둘로 나누어 볼 때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과 그 날로, 그 이전의 다윗과 그 이후의 날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기도에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부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으로 몰고 가는 사단마귀의 유혹이 참 많은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엇으로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견인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